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11절 말씀, 예배는 종교 행사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서 정보를 의식하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이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종교 행사가 아니고 종교 집회가 아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예배로 산제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이 예배가 정부 관계자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세상의 사람들의 그 조롱과 그들의 판단 앞에서 서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슬프다 이 말인 것입니다. 밭에서 일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말을 해요. 목사님, 요즘 좀 편하시겠네요. 예배들을 안 드리니까. 예? 예배요? 예배 드리는데요? 아, 거긴 예배 드립니까? 요즘 목사들 예배 안 드려서 편하다고 그러던데 목사님은 드려요? 아, 예. 아, 물론 종교 행사는 안 하죠. 종교 집회는 저희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땅히 드려야죠. 그래요? 그 종교 행사들하고 예배는 다른 거예요? 다르지요. 우리 교회도 종교 행사 다 취소했어요. 창립 25주년 기념 선교대회 안 합니다. 취소했어요. 장로, 장리, 권사 취임, 안수사 임직 다 취소했어요. 그리고 모든 집회, 헌신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 다 뺐어요. 다 연기했어요. 심지어 24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고 해온 전도 학교도, 우리 화요 전도학교 이런 것도 쉬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관이 무너진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무엇을 어느 것으로 세웁니까? 예배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가 신학적으로 예배론이 정립이 안 된다면 그건 종교 지도자일 뿐이에요. 성도에게 생명은 예배관입니다. 예배관.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의 생각 마음 가운데서 흑암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예배 말고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귀신의 역사입니까? 이단 집단입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 믿음이 자라게.
믿음이라는 것은 신학도 아니에요.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면 믿음이 있나요? 너 목사가 성경적으로, 아니요, 신학적으로 예배론이 서 있지 않다면 그거는 종교일 뿐이에요. 종교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오늘 기독교 신앙은 예배는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위험과 적신과 칼이 내 목에 꽂힌다 하더라도 예배는 물러서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핍박은 하나입니다. 예배 때문에. 예배를 양보한다면, 예배를 포기한다면, 예배를 폐쇄한다면 세상으로부터 어디서 핍박이 옵니까? 아무것도 안 옵니다. 예배관이 무너지면, 예배를 양보하면 결코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터럭만큼도 고난과 시련과 핍박은 아무것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위험과 적신과 칼과 현젤이나 장례리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권세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굶주림 가운데서도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매맞음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유대인의 위험과 사자의 위험과 핍박과 매맞음과 그 모든 건 뭐예요? 예배 그 하나 지키기 위해서. 예배관이 흔들린다는 것은 터가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론이 바로 서 있지 않다는 것은 성경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배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생명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 가운데 1년에 독감, 감기 환자로 죽는 인원이 3,500명, 4천, 5,000명이에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이 이렇게 무섭다면 독감으로, 감기로 1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4, 5천 명이 죽는데 환절기에 예배 문 닫아야지. 교회가 정신 차리고 감기 환자 받지 말아야지. 기침하는 자 받지 말아야지.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 역사, 말씀의 역사,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 이 모든 것이 살아있다면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예배는 타협이 아니올지다. 예배는 종교 집회가 아닌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율법의 종로를 하고 율법의 멍에를 메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 죄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우리에게 영원토록 의롭다 우리를 선언해 주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믿음의 근본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의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의 날을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들여서 지금 이 시간 예배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종교 행사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종교 집회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고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곁길로 간다면 예배를 통해서 수정하고 회복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믿음은 시인입니다. 고백입니다. 선포입니다. 행동인 것입니다. 첫째로 예배는 정교적인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반응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아래서 그 성령의 일하심 역사 안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니 창조의 목적도 구원의 목적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목적도 증거도 어떤 상황 형편 어떤 사정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로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뚱아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왜요? 들어쓰시려고. 왜요? 함께 기뻐하시려고. 왜요? 영광 받으시려고. 왜요? 복을 주시려고 말입니다. 모든 은혜와 축복과 모든 문제의 해결과 응답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악의 세력이 물러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주의 천군 천사가 성령의 역사들이 예배 안에서 통전적으로 그 예배 안에서 전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가 생명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교 때에 어느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이 존재하는 목적은 주의를 위해서 존재한다.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일의 예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이 저한테 인식이 됐어요. 아, 그렇지. 목사의 생명은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서는 것이다. 예배를 집례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의 종 목사의 생명인데 이것이 흔들린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가 폐쇄가 되고 교회가 빗장을 걸어버려도 예배자들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목사의 입에서 교회 문을 닫습니다라는 것은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유튜브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가 문을 폐쇄를 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 마당으로, 교회 뜰으로, 교회 근처 신호등, 교회 근처 보드볼로, 또 교회의 어떤 무슨 화단 이런 데로 성도들이 다 모여서 그냥 보드블럭에 무릎 꿇고 손 들고 찬양하고 울고 기도하고 교회 벽을 붙잡고 기도하고 교회 마당에 또 교회 앞에 신호등에서 그냥 막 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전부 다 떨어져서 막 몇 메달이 떨어져. 근데 계속 그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응? 교회 본당에 들어가서 전체가 한 안에 들어가서 그거는 못하니까 그 교회 마당, 교회 벽, 교회 기도 뭐 이런 데서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느 분은 거기 와서 성경 보고 찬양하고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 역시 기독교 국가는 다르구나. 야, 저게 믿음의 저력이구나. 그걸 보고 너무너무 울었어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주의 날에 교회가 비록 본당이 성전이 폐쇄됐다 하더라도 깨어있는 사모하는 성도들이 목사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 믿음의 행위를 보이든가? 아직 저는 못 봤걸랑요? 못 들었걸랑요? 때는 이때라. 한식이고 벚꽃놀이하고 얼마나 좋아. 오늘도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야외로 다 나갔을걸. 비록 교회는 문이 닫혀 있을지라도 성도들이 교회 마당에서, 교회 정원에서, 교회 화단에서, 교회 벽을 붙잡고 그들의 눈물로 기도한다면 목사들이 수치를 당할 것인데, 목사나 성도나 목사나 때는 이때라. 사탄의 전략에, 어둠의 전략에 무너져서 어쩔 수 없다라는 궤변만 놀아놓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튜브를 우리 선교사님이 보내주셨어요. 나는 처음에 이슬람인가?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인가? 이게 뭐지? 아니더라고요.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 근처 와서 보도블럭에 무릎을 꿇고 주차장에서 무릎 꿇고 교회 벽에 손을 대고 울고 교회 마당에서 화단에서 이쪽 저쪽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1,200만을 자랑하고 세계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 쌓는 이 성도들의 믿음이, 이 목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종교적인 율법 행위를 행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종교 집회도 아니고 종교 행사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 앞에 그런 거룩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고,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지만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겠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불이 추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은혜가. 두 번째로, 예배는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갈보리 십자가의 크고도 비밀한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확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가페적인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 예배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고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신령한 영적인 예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비밀을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했다면 어떻게 예배가 무너집니까? 예배를 통해서 성경의 지식은 얻었는지 모르지, 세상적인 상식 지식을 얻다 보니까 그거 안 얻어도 되잖아. 각자 집구석에서 성경 뒤적거리면 되는 거 아니야? 좋은 소리 어디서든 다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몸에 익숙하다 보니까 예배관이 무너진 거죠. 예배론도 무너지고 예배관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잖아. 아무렇지도 않잖아. 오히려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던 대로 한 것뿐인데 무식하고 알지 못하고 정부를 대적하고 지역사회를 인정하지 못하고 지역사회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 양반들아, 우리 교회는 어저께 이 지역사회 이 근처 교회 근처 다 방역해 줬어. 의정부 바닥에서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의 공간이야. 우리 주민들의 정원이고, 이 지역 주민들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안식을 취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아니겠어요? 정원 아니겠어요? 무엇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건데? 무엇이? 예배 안 드리고 교회 문 닫아놓는 게 지역의 영혼을 살리는 거다? 귀신 같은 논리가 어디 있어? 무엇이 정부를 돕는 것인데? 여러분, 얼라들도 아는 거 아니에요? 깨닫는 거?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와 일하심을, 말씀의 살아 운동력을 경험했다면 예배가 무너진다는 건 있을 수도 없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데,
적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면, 적어도 예수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면, 능력을 가졌다면 어떻게 예배에 승부를 한 거라? 종교적인 신앙, 종교적인 매너리즘, 율법 아래서 눌려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눌려있는 자들을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해방을 시키니까 얼마나 좋아? 그것이 자유일까? 아니죠. 우린 복음 아래서, 성령 아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멘. 중세 시대의 스콜라 철학의 대부이며 아리스토텔레스, 신플라톤주의 신학자요 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단 말이에요. 당시에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8,000 단어를 쓸 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8만 단어를 통해서 기독교사의 신학 대전이라는 최고의 업적을 남긴 토마스 아퀴나스가 예배 가운데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찢기신 몸 살과 흘리신 그 피, 그 잔을 대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예배 가운데, 성찬 가운데 만나고 경험하고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가진 모든 지혜와 지식과 철학적 이성과 신학적 지식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는 지푸라기와 같았겠어. 복음의 큐피드, 복음의 화살을 심장으로 때려 맞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화살이 우리의 심장을 관통해야 되는데, 그것이 머릿속에서 놀아나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보기 좋게 넘어졌잖아. 지식적인 논쟁이 신앙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으로, 심장이 뚫려져야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한란과 궁핍과 부유와 가난과 모든 것에서 전천후의 신앙, 전천후의 신앙,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전천후 신앙이어야 되는데, 한쪽은 팍팍 무너지고. 이거 언바란스 아니에요? 그 쩔론발이 아니야?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적으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얻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적어도 그리스도의 혈관 속에, 저와 여러분의 혈관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른다면,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하나님의 기가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흐른다면 어디서 타협을 하겠습니까? 예배의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혈관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를지어다, 하나님의 기가 흐를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를지어다, 그 능력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 이걸 아나? 이걸 세상 사람이 알아? 이걸 육신의 사람이 아냐 이 말이야. 이것을 지나간 사람들이 아냐 이 말이야.
이것을 세상의 정치 집단들이 그 비밀을 아냐면, 그래서 복음은 비밀인 거예요. 인맞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인맞은 자, 육신의 사람의 그 말에 왜 흔들리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의 비유를 사람의 비유를 맞출 것이냐. 내가 사람의 기쁨이 된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했는데. 우린 믿음 아니야? 우린 신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 뭔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으며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모든 어떤 권세, 흑암, 저주, 불의, 추악, 죄악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져 버렸느니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십자가의 능력 아래 거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말입니다. 셋째로,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고, 그 화목 아래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고, 그 화목과 화평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바울 사도는 필립보 로마의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통해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비록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환난의 쓰나미가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기뻐하리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냐, 무엇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가시덤불 가운데서 돌짝밭에서 피어진 것이 산 밑에 백합화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백합화 말고 들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고난과 시련과 돌짝밭 가시덤불 안에서 피어나는 그 아름다운 한 송이의 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들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름다운 거걸요. 시련과 역경에서, 시련과 역경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아들이면 후사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려면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기에 고난에서 맞닥쳐야 될 거 아닙니까? 고난을 내 몸으로 받아내야 될 거 아니야. 피하면 되겠어요? 응? 고난을 몸으로 맞아야지. 그래야 거기에 여러분 수고의 땀 흘림을 통한 열매가 있어야지. 예? 수고의 땀을, 고난을 통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간증거리는 고난에서 피는 거 아니겠어요?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그 속에서 꽃을 피워내는 것이 간증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교회에 줬는데, 이 코로나 역병, 이 악한 코로나 역병 바이러스를 이 악한 자들은 이용을 잘하더만.
이 악한 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용해갖고 자기들의 목적을, 자기들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 역병을 우리의 믿음의 한 단계 전진으로 왜 이용하지 못하지? 아멘. 우리 모두에게 다가온 이 역병을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고, 아멘, 우리의 믿음이 진보가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한 단계 올라가는 이 기회로 왜 삼지 못하고 퇴보하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뭐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 믿음은 언제 보이는 거예요? 언제 보이는 거? 등 따스고 배불 때 믿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게 무슨 얼어 죽으려면 믿음이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적신과 우연과 칼이 몰아칠 때 그때 믿음이라는 게 나오는, 그때 나오는 믿음이 다니엘의 믿음이 아니더냐 이 말이죠. 다니엘의 믿음,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거기서 욥기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할 것이라. 청하건대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지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하고 새겨서 나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사역과 삶의 현장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성령의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 내 영혼의 희열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승리하고 여러분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내 영혼의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내 영혼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고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는 것이고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것이고 내 육체의 연약함이 물러가는 것이고 하늘의 능력을 거기서 덧입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손 높이 들고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 일창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